이사야 6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마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돌아오신다는 것은 지금 눈앞에 닥친 그 사건만 고요히 해결하는 방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무리가 있고 온 이방인들이 집단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멸시켜버리자 그런 상황에서 어떤 단회적인 전투의 승리로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날 반복될 전쟁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인 이 대적자들의 공격을 막고 이스라엘을 생존하고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전 지구적으로, 왜냐하면 전 지구적인 침략이 있으니까 전 세계적인 권능이 나타나서 악한 자를 심판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습니다. 보십시오. 바다를 가르는 일 어마어마하잖아요. 홍해라는 바다를 갈라는데도 한 나라의 군대만 없을 뿐이잖아요. 애굽의 병거 하나 없애는 정도란 말이에요. 이제는요, 하늘을 갈라야 이기는 싸움이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싸움이 있을 겁니다. 하늘에서 이 사람이 눈을 들어볼 수 없는 엄청난 빛이 비추는 가운데 천군이 내려오는 그런 정도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이스라엘이 살 수 없는 대전쟁, 우리와 천둥소리 하늘을 찢으면서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군을 이끌고 오시는 주님이 아니라면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날이 옵니다. 자, 주는 하늘을 가르고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미 다니엘서에도 많이 봤지만 하나님 앞에 감히 서 있는 나라, 제국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박살나고 무너지는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인자가 오는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와 그의 제국과 우상들이 주님이 강림할 때 다 박살이 나고 흩어집니다. 호렙산에 불이 붙었습니다. 산 하나가 불이 붙었어요. 수십 킬로 밖에서 보입니다. 그죠? 그 산에 불이 붙어갖고 바위가 녹습니다. 그런데요, 수십 킬로 밖에서 보이지 바다 건너서는 잘 안 보입니다. 거의 안 보이죠.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산맥이 불이 붙어버립니다. 저기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그러잖아요. 인도와 네팔 국경선에 줄줄이 이어져 있는 수천 미터 산들이 다 불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뭐 이름 나오면 뭐 산맥도 에팔레치아 산맥, 안데스 산맥, 로키 산맥, 이런 산맥들. 우리나라도 중국하고 그 사이에 있는 백두산을 비롯한 그 높은 산들이 줄줄이 불이 붙고 막 바위가 녹아가지고 막 시뻘건 물들이 흘러내린다. 그러면 전 세계가 다 보이겠죠. 예, 어느 나라든지. 거대한 산맥들이 지진이 나서 흔들리고 바위가 다 떨어지고 또 불이 붙어서 연기가 막 하늘을 새까맣게 덮고 바위가 녹을 정도다. 그렇다면 누가 여호와의 권능을 모를 수 있으며 누가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을 못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구원해달라는 겁니다. 1절에. 그렇게. 그만큼의 권능이 나타나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이 말은 한편 무슨 말이냐면 이제 더 이상 반복할 필요 없이 이걸로 진짜 끝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제 이걸로 끝내달라. 완전하게. 자, 2절이 이어집니다. 엄청난 열기의 불이 하늘에서 쏟아지게 하옵소서. 섭을 사르는 불이다. 잘 마른 겨나 지푸라기가 쌓여 있는데 거기에 불이 붙었다 해보세요. 타닥타닥 하면서 그냥 짜자자자 하면서 얼마나 잘 붙는지 모릅니다. 거칠 것이 없죠. 타는 속도도 엄청 빠릅니다. 그렇게 세상을 태우고 악인을 소멸해달라는 말씀이, 거대한 불기둥에 땅이 녹고요, 물이 끓어요. 바다를 끓게 하신다고. 강들을 마르게 한다. 얼마나 큰 불을 쏟아 던져버리면 강에서 불이 들어가서 꺼지는 게 아니고, 바다에 불이 들어가서 꺼지는 게 아니고 끓여버린다고.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해저에서 화산이 폭발할 때 보세요. 결국에는 식죠. 그렇지만 잠시라도 물을 끓여요. 펄펄 끓게 하고 그 위에 섬을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크다. 그러면요, 여기저기에 강이나 바다가 끓으면서 수증기가 진짜 우리 눈을 가릴 정도일 겁니다. 저수지 하나 있어도요, 거기서 올라온 수증기로 안개 자욱하면서 뭡니까 이거, 운전하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강이 끓어버리고 바다가 끓어버리면 진짜 얼마나 우리 앞이 하나도 안 보이고 뽀얗겠습니까? 그 습기에 숨이라도 제대로 쉴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 앞에 있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 속에 잠겨 있다면. 바로 그렇게 원수들이 쓰러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을 행하는 이가 여호와이심을 다 알 수 있다.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주님이 열방의 주제이심을 깨닫고, 그리고 대적들이 그 앞에 엎드려서 굴복하기를, 경배하기를 원한다. 그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1절과 2절에 이런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얻어야 될 구원, 얻기를 원하는 구원은 이번 한 번만 어찌어찌 살고자 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2번 다시 이런 전쟁이나 이런 싸움이나 핍박이나 겪지 않도록 완전히 원수를 갚아달라는 얘기고, 이 완전한 원수 갚으면은 우리가 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진짜 겨우 한때 어디 뭐 부흥이 일어나고 어느 나라가, 어느 백성, 어느 시대 이런 게 아니고 온 세상, 온 민족 영원히 주의 이름이 높여지고, 다시는 주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지 않고 사람에게 비웃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여러 잡신과 동등하게 여겨지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게, 나는 그것을 원합니다.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요, 그 조그만 산에, 엄청난 사건이지만 그 조그만 산에 이르는 짐승 몇 마리 태우니까 사람들이 여호와만 하나님이신다고 무섭다고 막 그렇게 말하더니, 불과 하루 이틀 지나니까 다시 바알에 무릎 꿇고 이세벨의 칼날에 굴복하고 그 지경이란 말이죠.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 수만 번, 수천만 번 반복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 끝내시옵소서. 우리의 구원도 이걸로 마무리 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높아지는 것도 이제 일시적이고 부분적이지 않고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2번 다시 그 입으로 망령된 말을 하지 못하도록,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는 말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당할 것이며, 또 언제까지 우리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겠습니까? 최종 승리자로서 하나님이 만방과 세계 가운데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했는데 이렇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지요. 해요. 옛날에 구약에도 보면 여러 사건들 중에 여호와 앞에 누가 서리오라는 두려운 말이 있는데 마지막 때 하면 적그리스도와 감히 이 짐승 앞에 누가 서리오. 하나님을 대적해도 아주 그냥 그 꼭대기에 올라서려고 이 더러운 것들이 발악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마지막 때 백성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는 일을 하시려고 백성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있을 일을 직접적으로 예언한 말씀들이 여러 있는데 그 중에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늘과 땅은 옛날과 그 홍수를 일으켰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는 불사르게 하는 홍수로 싹 죽은 것처럼 불로 싹 태워버리는 그 일을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그랬어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 모세 누구죠? 노아 때도 그래서 다 죽었는데 역시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이 불로 살라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으니 더디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시간 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다 회개하고 멸망하지 않기를 원한다. 주의 날에 도적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오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말씀대로 오늘 이사야 말씀대로 베드로도 똑같이 보고 예언을 했고 이제 얼마 안 있어 일어납니다. 제가 어릴 때 벌써 거의 40년 전에 주일학교 예배 설교에 어떤 말씀을 들었냐. 당시에 벌써 이 세상에는 지구를 몇 번이나 태우고도 남을 핵무기가 갖춰져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대충 40년 지났습니다. 훨씬 더 많은 핵무기가 있고 더 센 핵무기들이 있습니다. 막기도 어려워. 중간에 격추시킨다 그러는데 그래요. 그게 얼마나 가능할런지. 그렇다면 사람이 만든 불로도 다 태우도 남다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불은 어떻게 우리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불들을 쓰십니다. 그 불들을 쓰시고 또 하나님이 친히 그 뜨거운 입김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태우시며 끓게 하시고 녹아내리게 합니다. 그날에 겨우 하나님을 알고 죽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으므로 그날에도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이스라엘이 오늘 이 말씀처럼 지금은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기도하는 자가 있기를 우리가 역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3절 이하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경건하지 아니한 무리로 살고 불경건한 사람과 친구가 되며 이 땅을 즐기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위로가 될지 두려움이 될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경건한 자가 되어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 오늘 말씀이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저 이스라엘이 이 말이 기도가 되어 주의 구원을 받을진데 우리 역시 개인의 삶에서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경건함으로 이 말씀이 어려울 때 기도의 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